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쓰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여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언약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큰 언약.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의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영광 중에 받은 거였어요. 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제사. 율법하고 제사. 율법과 제사를 받았는데 이걸 이루면요. 율법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뭐가 되고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근데 율법을 이루는 방법은 지켜서 이루는 방법이 있고 제사, 회개해서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뭐에서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요? 지켜서 이루는 방법, 이란 회개해서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이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먼저 받는 게 첫 번째 올라갔을 때였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규정을 또 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이루면요. 어쨌든 이루면 뭘 이룹니까? 이게 해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뭘 이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의를 안 살아요. 복 받기 원합니까? 의롭게 사시소. 못 살았으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 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인생이 되고 뛰어난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와서 뛰어난 가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뛰어난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뛰어난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해서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니까 그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돼서 그 교회 배우라 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배우고 온누리 교회가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상담 사역은 온누리 교회 가서 배우고 또 불이 뜨거운 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뜨거워서 그 가면 다 불받는다 해서 끄대 받으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고 그게 뛰어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뛰어난 또 가문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제 복음이들이 꽤 많이 돼서 오래돼서 뛰어난 가문에서 목사도 나오고 뛰어난 가문에서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나오고 뛰어난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이룰 때? 의를 이룰 때. 율법으로 지켜서 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제사, 회개에서 의가 되든지 어쨌든 의를 이룰 때.
이걸 이제 모세가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이 올라간 근방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거예요. 소를 숨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진멸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중보기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 할 때는 율법에 맺은 언약을 가지고 중보한 게 아니고 누구 언약을 가지고 중보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누구 언약을요? 왜? 율법에 맺은 언약대로 하면 우상 숭배의 죄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13절에 주의 종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었나이다. 여기에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걸 가지고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참담함이 드는데 이걸로 주의 백성들이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싶은 거. 그래서 율법을 파기합니다. 뭐라고요? 파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고 이 화분을 꽝! 안 하고 꽝! 깨고 막 이걸 확 집어 던지고 성경책을 탁 집어 던졌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책 사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안에 쓰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인쇄소에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인쇄소에서 새겨온 성경책도 저 뒤에 있는 거 옛날 묵은 거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고물상에 갖다 줄리 좀 그렇고 불에 태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데 지금 십계명의 돌파는 뭐 여러 개 있습니까? 딱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서 똑같은 글자를 2개 새겨준 거예요. 똑같은 걸 왜 2개 새기냐? 원래는 똑같은 걸 2개 써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또 하나는 인간이 갖는 거라. 계약을 맺으면 계약자의 값, 을이 같이 하나씩 가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쓰셨으니까 당신이 2개를 다 모세에게 지어줘서 양손에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율법, 이 약속 가지고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제사장 민족이 되겠다, 못 되겠다? 못 되죠. 그러니 이걸 파기하고 따라서 새 언약을 주소서. 새 언약을 주소서. 새로 언약을 맺어 주소서. 그 새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냐? 아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 둘이 하나님만 지나간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다 했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요거 맺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 파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뒤에 나오겠지만 파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돌파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야야 혈기를 그래 가지고
이런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갈 거다. 그런 책망도 안 하셨어요. 오지 말라 하면 목사가 열받아가 성경책 막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 책망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똑같은 돌판을 다시 새겨서 모세에게 지어줍니다. 똑같은 돌판을. 새 언약은 그러면 언제 맺으십니까? 새 언약은요, 따라합시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날에 맺은 새 언약 말고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이 맺어지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언약의 특징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율법이 밖에 보이는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진다.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네, 왜요?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율법의 특성이 바뀌어지는 걸로 봤어요. 근데요, 새 언약은 사실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아버지 아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지옥에 떨어지시고 벌을 율법에 따른 벌은 다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고 용서는 누가 받고 우리가 받으면서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같지 않습니까? 네, 구약의 제사와 비슷해요. 근데 구약의 제사법은 사실은 히브리서는 말해요. 따라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기억나게. 양이 죽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더니 저래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양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더니 안수는 동일시거든요. 내하고 분신이란 말이에요.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뭐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죄를 기억나게 해서 학습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그 제사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죄하는 것이 한계도 있고 기억나게 하고 깨우쳐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이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는 양이 못 사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하지. 네? 사람의 죄는 누가 사한다고요? 사람이 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대속물이 아니에요. 양은 대속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뭐 하게 하셨다? 구약의 제사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에 따른 벌도 완전히 받으셔서 율법도 완전히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하시면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고 그렇게 사함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은, 그 영혼 속에 새겨놓은데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율법을 새겨놓으면 따라서 양심이 살아납니다. 뭘 통해 말하면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생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데 이래 가면은 계속 그의 양심이 그냥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려준다든지
그의 생각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감동과 감화로 말씀하신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율법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만 지켜도 뛰어난 민족이 될 텐데 신약 안에서는요 놀라운 역사가 이게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예, 구약의 율법은요 율법과 제사를 반복하면서 의를 이루고 의가 되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신약 안에서는요 이게요 완전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회개해서 의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의, 성령이 주시는 우리 속에 새긴 율법, 우리 속에 새겨진 율법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율법을요 요식 그 사람한테 준 율법은 따로 있어요. 원주희 목사가 받아야 율법은 따로 있다. 이복수 지사의 받아야 율법은 유고사님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우리는 다른 죄를 짓거든. 다른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박은희 사모님이 받아야 될 율법은 한차장 의사님이 받을 율법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고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죄성에 반영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의 신비에 새겨진 율법이 다른 거예요. 속 사람에게 새긴 율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집요하게 음란만 조심하면 돼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하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길을 쓰고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너는 시기 질투만 안 하면 된다 하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인생 망하는 거요. 꼭 저 집은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저것 터지면 저것만 조심하면 될 텐데 그겁니다. 우리 속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레마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레마. 그런데 사람들은 참 미안합니다. 정말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 죄를 지면서 저 사람은 저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욕해요.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죄를 짓고 나는 이 죄에 걸려가지고 크덕거리고 있는 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이해합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펴서 성령이 그에게 주는 그 음성 그거 앞에 경외하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면 의를 이루고 뭐를 이루고?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면 뛰어난 인생 만들어주시고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고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럼 교회 부흥 바랍니까? 의를 이루세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뭐를 이루어야 된다? 의를 이루세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가끔씩은 아니죠. 요즘 잘 안 하니까.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교회 부흥하기 원합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소.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잘해라. 열심히 설교하고 그러면 교회 부흥하죠. 그거는 기본 해야 되겠지만은 베이직은 뭐냐? 의를 이루는 거예요. 뭐를 이루는 거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 사모님이 행복하면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사랑하면 됩니다. 더 크게 부흥하려면요 교회가 당회와 중직자들이 복음 앞에서 의를 이루면 돼요. 의를 이루면 돼요. 더 크게 부흥하려면요 온 성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의를 이룹니다. 의를 이루는 결급지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언약 가지고 옛 언약 가지고 안 되게 돼서 파기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뭐는 안 한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 파기는 너의 몫이 아니다. 그대로 옛날 율법을 그대로 새겨서 주십니다. 주시고 그 언약의 파기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저주받으시고 장애 질리시고 운과 고쳐 다 될 것이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빨가벗김 당하시고 조롱과 멸치를 받으시고 그 죄 없는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마음 되느냐? 우리 마음 되느냐? 이 언약 앞에 서면 됩니다. 마음 된다고요? 서면. 이미 이루신 언약 앞에 서면 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 앞에 서려 했을 때 하나님이 죄 백성들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 앞에 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서면 돼요. 근데 설 때 어떤 일이 나냐? 따라서 언약이 갱신됩니다. 언약이 갱신돼요. 언약이 다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갱신되어져요. 그리고 언약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와 맺은 언약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규범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은 누구와만 한정된 겁니까? 다윗의 그 가정에만 한정되시는 거예요. 언약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펌퍼짐하게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또 다른 맺은 언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각자의 가정, 다윗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과 내가 너하고는 특별한 이런 언약을 맺겠다. 레위의 가문과는 소금 언약이라 해서 레위의 가문과는 새로운 또 언약이 또 맺어져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분기처럼 그 언약이 주어집니다.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족의 축복이 있다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방종하는 것이 도를 진짜 너무 지나쳤어요. 그 교회 안과 밖은 가리지 않아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가리지 않아요 지금요. 네? 심각해요. 세상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은 동성애에 붙어 있어요. 신촌에 가보세요. 완전히 딴 나라라. 게이 바이에 호스트 바이에 완전히 딴 나라라.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타락해서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때요. 돈 많은 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도 기준이 아니라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예요. 할렐루야. 길을 쓰고 뭐 돼야 됩니까? 의인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축복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듯이 이 민족이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주의 백성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외정 지하에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요. 이 땅에 피가 떨어져요.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선교사들의 피도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순교자들의 피도 있고 6.25 전쟁 나서요 인민군이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장로님, 원사님 또 목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재단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1954년도에 부흥이 와가지고 그 부흥 안에서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그 수사들이요 결혼도 안 하고 마치 캐톨릭의 신부처럼 수녀님들처럼 평생을 난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헌신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래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이용란 원장님, 안강정에 있는 봉자산 기도 원장이 가까이 있는 그게 용문산 기도원들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민족을 하나님께 언약 관계를 끊어놓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고난과 십자가의 은총, 회개와 순조의 피가 이 민족 가운데 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됐냐? 주님이 이미 맺으신 새 언약 안에서 서면 된다고요. 뭐 하면 된다? 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소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소서. 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 개척하고서 초기 목사님을 쭉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이전에 눈물로 제물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귀한 분들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교회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광교회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회개하며 나가고 주께서 이 교회와 맺은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마귀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교회에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얘기로 바꿔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혈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언약의 가문 됩니다. 무슨 가문 된다고요? 언약의 가문 돼요. 언약의 가문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하고 이 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왔어요.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그 구출해 온 데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소돔왕이 주는 복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 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금 있는 상급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맺어진 보편적인 새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문, 한 교회,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과 새 언약의 역사가 딱 맺어집니다. 네. 다윗 가문과 또 다른 언약을 맺었듯이 그 맺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가문으로 맺어지면요, 어쩌면 우리 세대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참 미안합니다. 나는 다 잊어버려도요. 나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이삭이 죽고 없는데도, 그 밑에 야곱이 나와서 그게 3대가 지나갔는데도,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난치고 농땡이 치고 사람 죽이는 일도 막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세대를 지나서 애국 땅에 보내셨다가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다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특별한 은신, 특별한 눈물. 이게 뭐 하나님께 억만금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간 어떤 고비에서 딱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이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 레위 가문이 언약에 들어가는 걸 얘기할 텐데, 그 순간에 그냥 믿음의 결단 하나예요. 그게 레위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언약의 가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곳에서 멍덩이 안 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딱 내밀면 나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목사를 통해서 원목사의 가문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새끼들 속에서 그 역사가 뭐 우리 살아봐야 뭐 70, 80 아닙니까? 역사는 한 세대에 안 이루어져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루어질 텐데,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 되고 아버지 언약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아름다운 역사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고, 오늘 순간의 이득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지켜보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